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정치를 말하다의 김혜수다입니다. 오늘은 정부와 종교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견해들 중 하나는 바로 정부가 종교를 강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시민정부가 한 종교를 지지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종교를 따르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런 종교 강요의 견해는 사실 과거에 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여러 지역의 통치를 위한 개신교와 카톨릭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30년 전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에서 개신교와 카톨릭은 많은 종교 전쟁을 벌이기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입장이 믿음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주요 교단이나 단체에서는 정부가 기독교의 신앙을 따르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견해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개인에게 정부가 어떤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지역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죠. 그들은 이슬람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법을 제정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이슬람을 제외한 다른 종교들이 공식 석상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국민들이 다른 종교로 전향하는 것도 금지하죠. 물론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다양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아랍의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도망해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뉴잉글랜드에서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벌금과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도망온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견해들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볼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정부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임을 보여줍니다. 참된 신앙은 힘에 의해서 강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도 하였습니다.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개인적인 결정을 요구하였죠. 예수님도 강요가 아니라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각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강요할 수는 없죠. 단지 부모는 그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요구하며 우상 숭배에 대한 심한 형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은 특별한 시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을 위해 적용된 법이었습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구약의 법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운 이래로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임을 보여주는 성경의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역과 시민정부의 영역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금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셨죠. 데나리온에 나온 형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다른 세력, 즉 하나는 정부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세금은 시민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을 거두거나 제정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종교적인 삶은 정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시민정부가 통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임을 보여주는 세 번째 증거는 종교의 자유가 성경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이사를 통한 분명한 영역의 구별은 정부가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시민 정부는 백성 개개인이 원하는 종교를 믿도록 자유를 주어야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허락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지지해야 하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지지하는 정부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견해는 정부가 모든 종교를 차단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견해와 정반대의 의견으로서 정부와 정치로부터 종교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견해이죠. 이 견해에 의하면 종교적인 신념은 정부의 기능이나 활동 영역에서 언급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의 결정에 그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견해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믿음은 집에서만 행해져야 하고 공공지역에서는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이런 견해의 영향 때문에 일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대표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학생 자체의 성경 모임이나 기도 모임 등이 금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배제하는 이 견해는 헌법에 나온 종교의 자유라는 사상을 종교로부터의 자유로 오해한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국가의 일에나 공공적인 일에 나타내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견해를 말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 또한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금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관원은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정부 관원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종교의 어떤 대변인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시민 정부에게 조언할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존재 목적은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에 종교적인 견해나 표현은 허락되어야 하며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이 선한지 악한지를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영향력을 주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